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찾아 유경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그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라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구약 39권 중에는 여성 이름이 제목인 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두 책은 여성이 책의 주인공이라는 점 외에 눈에 띄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적인 은혜로 유대인들이 다 몰살될 위기에서 구원받는 현상이 나오긴 하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룻기는 눈에 띄는 기적이 없이 우연히 마침 이런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죠. 다른 점이 있다면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여성이었다면 룻은 유대 땅으로 들어온 이방 여성이었다는, 서로 그러니까 엇갈린 길을 이렇게 갔던 사람이라는 거였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유다에 들어와서 이삭 죽기로 연명하면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실행하던 룻, 그리고 그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로부터 헤세드를 받게 되는 장면까지 살펴봤어요. 룻기는 보통 시어머니에게 순종한 여인이라는 주제로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에 많이 설교가 되지만 배경인 사사시대를 염두하고 읽으면 서로에 대한 헤세드가 없이 공동체가 파괴된 시대에 인애, 자비, 사랑이라는 그 헤세드가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룻기의 핵심 단어를 헤세드라는 시대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헤세드는 룻기에는 3번 나오는데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자비, 또 3장에는 가륵한 마음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선대, 선하게 대접했다, 은혜, 인애,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1장을 보면 등장인물과 시대를 우리가 소개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었죠. 사사시대에 떡집이라는 이름의 유대마을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말론 그리고 기럨 2 아들을 데리고 강 건너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근데 이 이름들에는 뭔가 상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당시의 신관에 따르면 하나님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셨어요. 물론 이제 그 세계를 더 넘어서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그 왕이 없는 땅으로, 왕이 없는 모압으로 지금 이주를 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두 아들도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죽습니다. 이들이 모압으로 떠난 이유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사라져 있고, 더 나아가서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은 질병과 황폐라는 뜻인데, 이 질병과 황폐라는 두 아들마저 그 이름처럼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아들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것은 그냥 병약하다 죽은 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려지다가 별명처럼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헤세드가 없이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던 나오미의 가정사. 그래서 이 이름들은 그런 사사시대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며 짐을 꾸리죠. 그리고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다 한 사람은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한사코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죠. 이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두 여자가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고향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시점은 보리 추수기였다라고 1장 말미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리 추수 때에 돌아온 룻은 추수가 한참인 밭을 떠돌며 이삭 줍기로 시어머니를 복냥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자기 밭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해 헤세드를 실천하는 룻을 축복하면서 그녀에게 자기도 헤세드를 실행합니다. 나달을 일부러 떨기기도 하고 구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보아스의 헤세드 덕에 나오미와 룻이 보리와 밀 추수를 하는 몇 달 동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그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삶이 절실했을 거예요. 이에 3장 1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켜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했겠죠. 그러다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어요. 보아스와 결혼시키겠다고 한 이유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나오미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엘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꽃단장을 하고 마치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듯이 꽃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타작한 후에 잠들어 있는 그 타작마당에 몰래 찾아가서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그 발 밑에 그 옆에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2절, 3절에 보면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며시 가서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룻은 어머니의 말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룻이 외간 남자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 눕는 것, 평범하지 않죠? 따르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시키는 시어머니나 그대로 따르는 며느리나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은 룻이 결혼을 원해서가 아니라 룻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잠든 곳에 가서 슬며시 눕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깬 보아스에게 룻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품에 나를 안아주십시오.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품에 안아달라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청혼하는 고백이었어요. 결혼해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집안 어른으로 우리를 맡아야 할 분입니다. 이렇게 3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품에 안아달라 하는 이 품이라는 단어는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2장 13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12절이네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날개 밑이라는 말이 3장에는 보아스의 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말했던 그 축복을 그대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보아스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이 말을 보면 좀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나이가 온 것은 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륵한 마음씨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룻이 보여준 헤세드가 지금 여기에서 최고 절정을 지금 맞이했다는 거죠. 이 이상의 더한 헤세드를 보일 수 없을 만큼 룻이 나오미에게 최고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행한 헤세드, 가륵한 마음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에 보아스는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나오미의 가정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그것을 책임을 질지 물어보고 만일 그가 거부하면 보아스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룻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어 4장에는 보아스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던 사람을 마을 원로가 모인 자리로 부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나오미 집안의 밭을 사라고 그에게 제안합니다.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밭을 처음에는 사겠다고 해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 하면 밭을 사면서 동시에 룻과도 결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입장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밭을 사면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과부였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좀 투자하면 재산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친족을 돌봐주는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어떤 사역을 챙기려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룻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까 룻과 결혼해서 만약에 자녀가 생기면 그 몫은 다시 그 집안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산이 축날 것 같으니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책임자가 거부하자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의 밭을 물러주고 대신 그 값을 지불해서 사주고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여인 룻을 보살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축복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당신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당신을 보살펴 주실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낯선 땅에서 홀로 된 나오미를 보살피던 룻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룻이 아니라 나오미를 축복해요. 계속 나오미가 언급돼요. 15절, 16절, 17절을 쭉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의 품에 아들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며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품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품이 다시 가득 채워졌어요. 그것은 나오미를 위한 룻의 헤세드 그리고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가 결합된 그것이 만나고 융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해져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는 헤세드와 헤세드가 만나서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헤세드를 실천할까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사사시대와 같은 사회가 아니라 그와 다른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한편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끝나죠. 17절에 보면 이 태어난 아이가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이다 이러면서 베레스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쭉 연결되어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다윗으로 끝나죠. 여기에는 모두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7번째가 보아스이고
10번째가 다윗이에요. 7과 10은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숫자였어요. 완전수,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데요. 약간 의도적으로 맞춘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등장하는 조상으로 등장하는 베레스 누군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잘 익숙하지가 않죠. 유다는 아시겠어요? 유다는 익숙하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로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그렇겠죠. 우리가 조상들 얘기할 때 뭔가 좀 유명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10명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번째 보아스를 배치하고 10번째 다윗을. 그러니까 두 사람을 부각시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걸 보면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몇 세에 죽고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런 나오는 장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7번째 후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호련히 사라진 에녹. 그리고 10번째가 노아예요. 7과 10에 맞춰져 있죠.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10번째 인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특정한 도식에 족보의 인물들을 맞춤으로써 그 인물들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룻기의 족보는 보아스와 룻을 강조하는 그런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가 이제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상의 다윗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룻기에 나오는 구약 율법의 제도들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사실은 먼저 했어야 이해가 빠른데 제가 그냥 뒤에 묶느라 따로 빼놨어요. 첫째는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룻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출신 룻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늘 비회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정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요. 보아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이나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에 충실한 삶은 때로는 아주 모순적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삶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좀 더 결론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 안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구속한다, 기업을 무르고 갚아준다, 보석금을 내고 이제 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가난으로 파산한 친족의 기업, 그 땅을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찾아주는 제도로서 구속자, 보속자라는 뜻이 고엘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보호자가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룻기에서 첫 번째 고엘의 책임이 있었던 사람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책임을 맡았던 보아스는 이 고엘 제도의 율법에 따라서 나오미와 룻에게 고엘이 되어준 것이죠. 룻기를 신약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고엘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제도는 시형제 결혼 제도라는 것이었어요.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형사 취수제라는 말은 형이 죽으면 형수, 제수를 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들 참 어렵게 써요, 그죠? 한자로 어렵게 써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형제가 죽을 수 있겠죠.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제도인데요. 죽은 형제의 대를 잇고 또 한편 남겨진 부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당시로서는 아마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편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따르기 불가능한 그런 제도인데, 이 제도는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유목민에게 종종 발견되는 제도였어요. 유목인들은 떠돌이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고구려에서도 이런 제도가 행해졌다는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한 것은 이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었죠. 고엘 제도와 시형제 결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네 번째는 이삭 줍기 제도가 있어요. 이삭 남기기. 추수할 때 일정 부분을 남겨두고,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등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예기치 못한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율법에 명시하심으로 공동체가 서로를 책임지고, 그래서 헤세드가 가득한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이 제도들은 강제적인 의무 조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먼저 책임이 있던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만 강제할 수 없었고, 보아스가 룻이 밭에서 이삭을 편히 주워갈 수 있게 해준 호의를 베푼 것을 보면 실제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율법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에 따라 충실하게 헤세드를 실천했을지는 미지수이지.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사사시대가 그런 헤세드가 없던 시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런 헤세드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그런 시대의 룻과 보아스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에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녀를 따라왔고요. 율법 규정에 의지해서 생을 살려고 했고, 나오미가 제시하는 보아스와의 계대 결혼에도 두말 없이 따랐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삭 줍기에서 고엘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계대 결혼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만큼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손해를 무릅쓰고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 준 덕에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율법에 명시된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죠. 한편 보아스는 모압인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율법을 넘어선 사람이게 됐어요. 자체적인, 그러니까 삶 자체를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의 율법은 굉장히 충실한데 어떤 부분의 율법은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룻기에 하나님의 말씀 기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했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헤세드인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율법의 충실함으로 그 헤세드를 이루기도 하고요. 또 율법을 넘어섬으로 거스름으로 그 헤세드를 이루기도 하죠. 헤세드의 실천, 그것은 율법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지 율법의 어떤 규정에 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거나 교리에 종속된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신앙적인 어떤 것들이 굉장히 충실한데 좀 꽉 막혀 있는 율법적인 사람들을 만나요. 율법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막는 일이 교회 안팎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은 그 때문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도 법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룻을 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진정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헤세드, 서로를 책임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룻기에서 실천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 그분의 품은 한없이 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일상에서 헤세드를 실천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우리 헤세드가 지친 사람, 앓는 사람, 시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선물처럼 다가와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헤세드 덕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율법을 통해 때로는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마음, 헤세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헤세드가 모여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